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을 중심해서 회개하는 사순절이라, 우리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명절다운 명절을 지내야 되겠는데 사순절을 회개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입니다. 또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설정되는데, 그것은 회개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과 또한 회복과 나눔과 돌봄과 화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될 때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져준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져진 말씀이 회개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회개할 때요, 이젠 복음을 믿어야 할 때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까? 아니, 과거에 회개했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도 첫 설교가 이런 설교였어요. 바로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은 유대교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또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데 대한 뉘우침과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께로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지 못했다면 이 뉘우침과 참회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이 헬라어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뜻을 가장 쉽게 풀이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지요. 자기 분깃을 달라고 간청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빼앗을 정도로 자기 분복을 가지고 나가서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 다 떨어졌어요. 그는 남의 집 가서 돼지를 치고 그저 먹고 사는 모습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돌이켰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가 돌이키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 보면 이제는 나는 하나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아들의 품위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받아주시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품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떳떳하게 하나님 나 왔어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으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회개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힐 때만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정말 먼저 회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그저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회개하는 자 한 사람이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장 먼저 전하고 행한 것이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제일 먼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복 받으시오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착각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아레오파고 거기서 설교를 할 때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는 의인 99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 이 한 사람에 들어가야 되겠단 말이죠. 확실하게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면서도 아직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확실한 회개가 없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근본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확실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처음 행위를 되찾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빠뜨렸는가 생각해 보듯이, 우리가 처음 가졌던 행위를 어디서 우리가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그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 교리적으로 건전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이단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받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때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을 거예요. 그때는 무척 기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즐거웠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쁨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우선해서 우리가 동참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에 내가 제외될까 봐 도리어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좋았고, 내 자신은 항상 내 속에서는 내적인 기쁨이 충만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열기가 점점 사라졌어. 이제는 그렇게 보면 좋았던 성도를 봐도 무감각이 되고, 기도의 열성도 식어져서 이제는 기도는 식사 때나 하는 것으로 그저 아주 간단한 기도로 끝나버렸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도 사라졌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첫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지난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시간 말합니다. 나는 너를 향한 첫사랑을 변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에 대한 첫사랑이 변했구나, 많이 식었구나.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안 보이면 자꾸 멀어지죠. 마찬가지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도 주님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가 멀어지면 자꾸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처음 행위, 첫사랑을 되찾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무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옮겨졌든지 아니면 그 사랑이 나누어졌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님은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다른 쪽에다가 반을 나눠줬다면 이건 내가 잘못했지. 다시금 우리는 돌아가서 주님께 그 사랑을 다 쏟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생활을 보이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가보면 믿음의 열기가 식어졌을 때에 우리가 맺는 육체의 일을 분명히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없어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육체의 일은 점점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보면 마지막 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치 않다, 아내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속 거기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떠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이런 그 사람들은 결국은 5절에 가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돌아서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삶에 잘못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철저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곧 교회에 대한 첫사랑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려면 무지와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무지한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용감합니다. 소리는 더 크게 지릅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조그맣게 얘기해요. 진짜니까. 가짜일수록 크게 막 말합니다. 왜? 우겨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무지, 하나님께 대한 무지,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왜 무지해요? 여러분, 성경을 안 배우셨어요? 배웠잖아요. 근데 왜 무지합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행하지 못하면 무지한 거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이제 욥이 회개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만은 욥은 지금까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한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려움 당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이 왜 옵니까 하는, 때로는 원망 비슷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왜 그래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대로 그것을 수긍하고 기다려야지. 그 태풍이 불면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태풍이 부는데 왜 부냐 그것만 따져봐가지고 태풍이 어떻게 되느냐 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해서 원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약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가 강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무지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안 가졌으니까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무지했던 거, 또한 교만했던 거,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내 물질만, 내 어떤 자식들의 잘된 것, 내 가진 어떤 모든 것을 의지한 이 교만,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가장 약해요.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아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뭘 대단하다고, 아니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엔 내가 의롭습니다 드러낼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의로워,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나만 옳은 거야.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가끔 드러나요. 내가 하는 방법은 다 옳고 딴 사람은 다 틀렸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뭐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저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방법이지 내가 모르는 방법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했는데 여기는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는 자기 행한 것을 막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지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한 걸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세리가.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낙제점을 받아서 너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인정받았고,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치면서 회개했던 세리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식, 내 판단이 앞서므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어리석고도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께 무지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에 절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살리실 뿐 아니라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보세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왜 높였느냐? 임금과 왜 구주로 삼으신 이유가 회개하도록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죄사함 주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사순절을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는, 정말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능력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